화타 권하정 교부님의 첫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법성 교부님이 오실 때보다 건강도 많이 회복하고 또 천관을 저희들이 걱정 안 하도 자리를 잘 지켜줘서 그래도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잘 계시다가 이제 새롭게 부임지로 이제 발령을 받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제주도는 제가 한 국제훈련원으로 해서 1년을 근무해 봤기 때문에 또 저한테는 조금 습기로 워낙 제가 습기에 약한 몸이라 좀 그랬는데 굉장히 환경도 좋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관광지에 발령을 받게 돼서 법성교무가 앞으로 더욱더 활기차게 건강하게 이렇게 교화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어쩌면 어느 곳보다도 그런 곳이라 서로 여유가 있을 때 가면 연락도 하고 시간 되면 또 들러서 함께하는 그런 인연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저희들 마음공부 책자를 총부해서 정말 또 연구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종삼인법을 실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할까 연구해서 만든 것이 결국은 이 마음공부 책이고 또 이것을 제가 첫 주에 양전도랑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겁다, 버겁다,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길을 찾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저희들 이 공부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매달 첫 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회를 하기 전에는 우리 교도님들은 상시용령 주의사항을 실행하는 사람은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반드시 해가 왔어야 되고 그것이 공부입니다. 네.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해와서 적어도 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의문된 것, 의심된 것들을 또 확인도 되고 또 자기가 알았던 것을 아 그렇구나 하고 자기 공부한 것을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 공부에 이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 조금씩 아직 이 책자에 마음을 못 뒀다면 조금씩 더 가까이 하시고 이 책 여러분들 1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돈도 교당에서 정말 큰 돈을 써서 책자를 다 삽니다. 여러분들 그저 가져가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정진하라고 이렇게 교당에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혹여 이 책을 한번 가져가는데 오늘 안 가져온 사람은 저기 뒤에 있는 거 한 권 1월달 것만 쓰셔야 되고 다음 거는 여러분들 또 뒷사람이 써야 되니까 몇 번을 저희들이 여유있게 샀습니다. 혹시 교도님들 상황이 어쩔까 싶어서 그래서 이게 만원 가까이 책자를 주고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거 함부로 던져서도 안 되고 네, 그 가치는 여기에 엄청난 것입니다. 새 첫날이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중의하라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법문은 작년까지는 우리 정전을 이렇게 순서별로 공부를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대종경 중에 아마 이렇게 뽑아서 그달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인도품 34장은 대종사님께서 여러분들 세배 받고 나면은 손주들한테 용돈도 세뱃돈도 주고 이러듯이
대종사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이 오고 교도님들이 오셔서 세배를 하니까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대종사님이 드릴 것은 이제 법문이라 여러분들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참 세상살이는 늘 어렵고 힘든가 본다. 그래서 만세를 살아갈 비결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 정말로 비결의 법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읽었지만 대종사님께서 딱 이 시 한 수를 가져와서 딱 읽어주셨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마지막에 대종사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만 행하면 평안하리라. 여러분들 올해 모두 평안하실 거죠? 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세례하는 교도와 교무들에게 이렇게 이대로만 하면 너희들이 평안하리라. 우리가 대종사님 법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고 이 어려운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도 그 이유고 다 평안하리라. 이 뜻이야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 한번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건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유한 것이라 했고 건강한 것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급할수록 그 마음 더욱 늦추고 그 마음 더욱 늦추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편안할 때 대할 것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일생의 준비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여러분 위태할 일은 끝없이 오지만은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위태한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저 세상을 갈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크게는 이 위태할 것을 내가 여유있게 떠날 수 있는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준비. 그래서 이 법문을 놓고 일생에 한 비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성자가 되는 길도 다 있고 여러분들 우리 공부길이 이 속에서 다 실현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이제 공부 삼아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도덕경을 쓰신 도덕경을 쓴 노자께서 노자 스승님이 쌍용이라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노자가 스승님이 갑자기 위독하셔서 열반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자가 마음이 막 이제 스승님이 떠나면 어떨까 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스승님 곁에 가서 스승님 정말 마지막 법문을 좀 일러주시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 노자라는 큰 그런 어른도 또 그 스승님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딱 질문을 하니까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일러주시는 것이 뭐냐. 입을 탁 벌리시면서 혀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이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 그것이다. 그것이다 하고 말씀을 꺼내셨어요. 네. 여러분, 그 열반 직전의 스승님의 입안에는 이 이빨은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남아있는 것은 혀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예. 혀는 부드럽고 유하고 부드럽고 이는 딱딱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대로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일러주셔. 그 스승님께서 여기에 있다.
우주 자연의 이치도 그 유에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 어린이들을 태어났을 때 보면 발바닥도 보들보들, 온몸이 보들보들, 유들유들, 얼마나 유연성 있고 보드랍습니까? 근데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 특히 건강이 어느 부분에 나빠지면은 그 부분은 계속 어떻게 간다? 딱딱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딱딱해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부드럽고 유연성이 있고 뭔가가 크게 내가 불편함이 없다. 이 어깨도 잘 돌아가고 무릎도 잘 돌아가고 앉아도 잘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것은 아직도 괜찮다는 건데 조금씩 뻣뻣해지고 굳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과 가까워진다. 여러분들 죽었을 때 봤잖아요. 몸은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부드러운 것이 이 세상의 생명이고 우주의 이치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것은 딱 굳어버려요. 근데 살아서 부드러운 것은 낭창하죠. 낭창하는데 그런데 이 낭창한 것이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 낭창한 것이 그 바람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세파에 그대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대로 대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아까 재앙이 오자면 뭐 하려고 해요? 딱 대항하려고 마주치려고. 근데 부드럽다는 것은 항상의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공부의 길이 다 있어요. 유연성. 여기서 서세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다 그랬는데 이 유한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기본이 여기에 다 들어요. 유한 것은 가장 귀하다. 한번 접목을 시켜볼까요? 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부드럽게만 하는 게 유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처세에서 유하다는 것은 그때에 내가 그것이 되어주면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딱 척이 생기고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그때의 유연성을 가진다는 건 내 마음 안에 뭘 없앤다?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내려놓는다. 참 이 공부가 정말로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이 순간에 이 짧은 순간에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뭔가가 마음에 안 들다가도 그때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성을 딱 챙기게 되면 묘하게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던 것도 푹 사라지면서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민 씨 이름을 조금 자주 올려서 그런데 저기 가도 합해지고 여기 가도 합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 것의 분별성과 주착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지 않고 저기 가면 그 상황에 맞출 수 있고 여기 가면 이게 맞출 수 있고 그런데 그래요. 가끔씩 남자들 속에 여자가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 그러면서 여자라는 딱 관념에 가려서 거기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승민 씨가 저 여자들 속에서도 쑥 들어가고 할머니들 속에서도 쑥 들어가고 남자들 속에도 쑥 들어가고 하락하면 하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자기 안에 늘 이런 상의 마음으로 늘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고 비워지기 때문에 찰나찰나에 비우려고 하고 또 경계가 올 때마다 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들 속에 같이 좀 가서 하세요 하면 그대 남자가 저기 들어가 그때 벌써 자기 털을 만드는 거예요. 없던 털이 딱 생겨.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공부할 일이
이 유연성, 부드러움이 매 순간에 저 성자가 되는 게는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장 중도의 자리를 내가 처음에 와서도 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택하지 않은 곳에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도덕개념. 이것을 저것. 우리는 늘 착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예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매번 이런 분별에 우리는 쌓여서 살기 때문에 안 건강하면 괴롭고 예, 돈이 많이 나가면은 힘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면을 놓고 늘 분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치를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아시잖아요. 단지 챙기기만 하면 돼. 정말로 묘한 것이 그 챙기기만 하면은 이런 상자리에 그 모든 것이 내 품이 요만하면 요만큼 들어가고 이만한 우주만큼 되면은 이 우주가 다 감싸지는 이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다 했으니까 내가 좀 평소에 나는 좀 부드럽다 이런 사람도 내가 어떨 때 조금 덜 부드러운가를 보고 남편을 대할 때만 하필 안 부드러워. 잘 다른 사람 할 때는 부드러운 것 같던데 그리고 또 남편도 이웃 주민, 이웃 우리 아주머니랑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드러운 것 같던데 당신 아내한테만 딱딱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냥 편한 사람한테는 신경 안 쓰고 습관대로 쓰기 때문에 습관대로 내가 습관되어지고 업에 이게 끌려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근데 바깥 볼 때는 이미 자기가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이미 긴장해서 챙기기 때문에 바깥에는 존저리 하고 예, 몸매무새도 조심히 하려고 겸손하려고 하는데 편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라집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참 신법이 참 역시 원불도 다니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참 신법이 대단하시오. 우리 엄마의 품은 참 넓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까운 데서 동지와 가족들한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이 뒷일은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는 정말 유한가. 저도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되고 또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런 삶이 저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일궈지고 되어지는 것이 다 그냥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가장 영원한 것은 내가 태어났어도 내 어릴 때도 내 젊은 청춘 시절에도 내 이 시절에도 가지고 있는 그 법신불 이런 상짜리 이 마음짜리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한 것은 처세에 유한 것은 내가 내 경계를 딱 맞이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분별심과 주착심을 딱 알아차렸어. 그 마음을 제가 지난주에 신정질 때 내드린 이런 상 있죠? 네. 때로는 방편으로 공부하셔도 돼요. 이런 상에 나는 다 내 분별성과 주착심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거기에 다 보내드려요. 그냥 보내드린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냥 뭐 순간 눈 감고 뭐 하다가도 방금 뭔가 올라올 때 그때 부처님 이런 상 부처님께 다 갖다 드리는 올려드리는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 자리에 시비도 없고 분별도 없고 선악도 없는 그 자리가 날로 드러나게 돼 있다. 예. 그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다음에는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하고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이 말은
정말 저 사람이 학식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참 부드럽고 유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말로서 인해서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언어예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에서도 나타나냐면은 겸손해져요. 말에서도 묘하게 이 안에서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순간 겸손해지고 굉장히 진중해져요. 그리고 사려가 깊어져요. 이게 전부 이렇게 마음 한 자리를 다 이런 사람자리에 마음을 챙기면은 이렇게 말 나올 때도 내 습관대로 툭툭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을 겸손하게 나오고 또 상대의 말을 굉장히 잘 듣게 됩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 말이란 것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고 살았고 그냥 말을 멈추는 것보다 말을 하는 쪽으로 길들여왔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뱉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끝없이 누군가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뱉어내. 그렇게 해서 말하는 습관이 너무 오랜 동안 길들여져서 머릿속에는 멈추어야 하는데도 입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습관과 업식인 거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마음 안에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까 겸손하고 상대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좀 친절합니다. 묘하게. 상대를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묘하게. 근데 공부가 좀 이론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까 겸손과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과 친절 이런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 게 보여요. 머리에 공부는 뭐가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상대의 말을 정말 진중하게 들을 줄도 알고 또 내 말을 겸손하게 이렇게 뱉을 줄 알고 또 어떤 상황이 될 때 친절하게 이렇게 뭔가를 공손하게 옆 사람한테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다 이 차성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친절해야지가 나오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마음 하나가 안에서 해결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내 마음 안에 여유가 어떤 분은 요 복당만큼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주를 천지, 이 진리가 감싸고 있듯이 다 품고 있듯이 내 마음도 거기에 가없는 그 진리의 세계에서 모두가 그냥 그대로 안타까운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이렇게 마음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우리 세상은 여러분들이 볼 때 칭찬이 정말로 칭찬한 것 같지만 분별심과 주착심에 있는 사람은 입으로는 칭찬하는데 내면에는 때로는 상대심으로 가시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입으로는 고맙고 잘한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네가 그렇게 잘하나 이제 이래 싶은 때도 있다. 인간의 이 본능이 이기심이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항상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은 여유가 생기고 경계에 딱 오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이 여유 속에서 확보가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말도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고 내가 아는 체 하고 싶은 것들이 딱 겸손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 난세를 살아가는 이 비결 속에 모두가 그 뿌리는 내 마음자리가 여여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을 챙김으로써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일 당하면 바보인 듯 상가야. 우리는 조금 잘하면 남이 좀 해봐라면 막 잘남새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챙기고 보면은 실수도 괜찮아. 저도 한때 이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민스럽겠어요. 내가 용이 써 있는 거예요.
티신을 뻔한데 마음은 욕심이 차가지고 사실 사람들한테 잘한다 소리를 듣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어쩌겠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들이 들을 사람은 듣고 못 들을 사람은 못 듣는데 뭔다고 그렇게 생용을 쓰고 왜 우리 공부를 좀 못하면은 다 용이 쓰이거든요. 제가 딱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 자리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진짜 공부가 여기에 있구나. 늘 입으로 떠들었지만 그 혹여 자존심, 열등감, 상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그 마음을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공부가 얼마만큼 참 가까운 데 있고 쉬운 것인데 어려운 것으로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래서 일 당하면 그때그때 내 할 수 있는 만큼 실수를 해도 되고 노래를 부르려는데 못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급할수록 그 마음 더 늦추라.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봅니다. 뭔가를 분명히 부엌으로 이거를 뭘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툭 들어와요. 근데 분명히 몸은 이리로 가는데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또 다른 것에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워요. 몸은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그 생각을 보는 내가 우스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게 그래서 바쁜 거예요. 머릿속이 늘 바쁜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머리가 바쁜 것이 인생살이가 바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늘 안에서 스스로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하면서 이거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급한 마음이 급할수록 그 마음을 급할 때 다시 뒤로 돌아. 보통 급해가지고 일 저지르는 사람 많거든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급하게 뭔가를 욕심을 내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유증들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정말 생기면 일생이 평안하고 방금 마지막에 이제 이대로 사는 사람은 대장부다. 대장부라는 건 진정한 참 사람이다. 근데 그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연약해 비는 것 같지만 태풍이 불어도 그 우리 갈대가 이렇게 뽑히지 않는 거죠. 수양버들이 그렇게 하늘하늘 하잖아요. 안 뽑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수양버들은 이 바람이 불 때 그냥 그 바람과 완충작용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통 뻔한 것들이 딱 오면은 부러지잖아요. 이 마음이란 것은 뭐 그것보다 더 유연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이 마음자리라는 거. 그래서 나무가 뻣뻣한 것은 눈이 와도 꺾어질 수 있지만 수양보들은 가지가 꺾어지질 않아요. 완충작용을 마음이 이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드러움의 가장 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사물을 가지고 부드럽다고 그 사물을 비유할 때 뭘로 주로 하세요? 물이잖아요. 물은 왜? 물은 딱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틀이 없어. 내 남자네, 내 여자네, 나 부자네, 나 이렇네, 나 교도네, 이런 틀이 매 순간에 없는 거예요. 물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큰 그릇에 하면 큰 그릇에 맞춰지고 작은 그릇에 하면 작은 그릇에 맞춰지고 그 물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고 그러니까 죽을 만들고 싶으면 그 물이 들어가서 죽이 되고 그 물이 들어가서 밥이 되고 떡이 되고 한 것은 물이 자기 것을 탁 틀을 안 짓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저 산을 무너뜨리고 저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강한 힘이 될 수 있고 똑딱똑딱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참자성짜리는 그렇게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큰 힘을 태산 같은 게 올 때는 내가 그것과 딱 대항할 수 있고 가장 약한 사람이 올 때는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이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 대종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내려주신 법문을 대종사님이 직접 내가 올해 세배했는데 이 법문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난세에 살아갈 비결 이 법문으로 여러분이 자주 자신을 대조해 보면서 내가 지금 강한 것인가 부드러운 것인가 말은 조심히 하는가 일을 당하면 바보처럼 조심하는가 또 마음이 급해서 일하는가 조금 여유있게 하는가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법문으로 대조해서 결국은 내 마음자리로 개벽의 성자가 그렇게 매 순간에 여러분들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회 때 하고자 했던 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뭔가가 하나 이렇게 그래도 내 올 한 해는 뭐라도 한번 잡고 마음에 표준을 세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부에 힘이 될 수 있고 또 하루하루가 까닭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라 했습니다. 나의 공부 표준 했을 때는 뭐 이번에 와봤던 10년 본문을 해도 됩니다. 그 하도로 저희들 드렸잖아요. 그런 본문을 내가 올해는 이것을 딱 채잡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정전이나 대종경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신정절 개벽의 성자로 이것을 또 공부를 내가 한번 채잡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공부 표준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나의 화두 10년 뽑기 본문을 적으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바쁘도 자꾸 기억 안 하시잖아요. 잘. 근데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보셔야 최소한 아침 한 번은 봐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챙길 수 있으니까 본문을 만약에 오늘 아직 기억 안 난다면은 물음표 해놓고 기억나시는 분은 적고 그래서 이거 어제 저녁에 미리 이것을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꼭 고치고 싶거나 아니면 꼭 정말 불공하고 싶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공들이고 싶은 유문형 공부를 꼭 밑에 하나 적어보시라고. 하나 뭐 둘 적어도 되지만 어쨌든 올 한 해는 이것만은 내가 꼭 실행해 보리라. 아니면 나쁜 습관 하나 요거는 꼭 고쳐버리라. 요것을 유문형으로 한번 적으시고 이 적은 것을 교화단 망군 책자에 또 옮겨도 적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거를 써야지 정말로 한 번도 안 보시면 이제 그거는 내가 정말 마음을 안 챙기고 살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잘하시는 분은 매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숙직 잘 단련이 안 되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안 그래서는 생각날 때 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살피고 사는지를 이 책자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쓰고 나서 앞에 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시기 전에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실 분은 앞에 와서 저한테 받아가시면 되고 시간은 우리 주모님 혹시 가족들 빠진 분 계십니까? 오실 분 계십니까? 11시 한 20분경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마치고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서서 지금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드렸으니까 서시고 나중에 저한테 내주시고 진행 바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